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끗한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의 세 번째 순서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실함을 보이라. 어찌 보면 이것은 요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좀 규정이 좀 필요한데요. 이 신실함이 뭔가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신실함이 반대되는 말이 뭘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성경어로 바가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배신하다, 언약을 저버리다, 신뢰를 찢어버리다 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웃을 배신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 특별히 결혼 언약을 쉽게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실수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게 갖는 감정이 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신실함은 언약을 끝까지 붙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무엇을 기대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실함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삶이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서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삶의 빈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실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내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두 번째 14절의 말씀은 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되어 있고, 15절, 16절 말씀은 너희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적인 메시지, 권면에 대해서 15절, 16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쉽게 와닿지 않는, 우리 이 말씀이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난해하고 또 우리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가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사모하며 받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아버지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야곱일까요? 성경은 아담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이야기하는 경우 몇 번 있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방 우상 숭배하는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아세라가 사돈관계로 만드는 것이 합당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면서 이와 같은 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말은 넓게 해석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생각하면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로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창조자이시고 너희와 특별한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의 토대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된 백성으로 창조되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특권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신실함을 보이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1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가 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다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과 계약을,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서로 지켜야 될 쌍무적인 계약, 이게 쌍무계약 언약이라고 하는데 양자가 같이 지켜야 되는 언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정체성이 발생하고 서로 간의 언약을 통해서 형제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형제 사이의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자,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보이지 못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유다는 그 형제의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그 백성으로서 형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저버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 형제로 묶어준 나의 형제, 하나님이 형제로 묶어준 그 사람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처럼 도구처럼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이 결혼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해서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의 문제가 아니고 이방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딸과 결혼함으로 결혼한 것을 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고 성전에서 유지되고 성령과 분리될 수 없는 성결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 혹은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무방할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의 그런 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런 영향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이런 것이 이 결혼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다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참 엄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여기 이 말이 좀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은 어떤 사람이라도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했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 보면 그 선생이나 학자나 뭐 이런 말로도 이 번역을 했고 또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랍비들이라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도 또 성전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끊어 버리시겠다고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일을 13절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어요. 거짓 형제의 거짓을 행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가증한 일 우상 숭배 일을 행하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또 이야기하는 것 13절의 말씀에 보면 곧 울음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회개의 눈물, 탄식의 눈물, 죄를 아파하면서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물이, 울음이, 탄식이 그런 시대적 고통과 죄에 대한 통곡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에 대해 기꺼이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눈물이 어떤 의미고 울음이 어떤 의미고 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의 예배 형식 속에서 녹아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막 운을 신용하고 통곡하고 막 이러면 그들이 막 어쩔 수 없이 나의 뭘 다 들어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예배 형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도구화시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예배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혹여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유리된 채 우리의 감정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소통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정말 음악, 찬양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성,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이 감정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처럼 그렇게 악용되어지는 예배의 변질 왜곡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일부 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 예배자로서 나의 삶, 예배자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성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라기서의 말씀, 백성들에 대해서 야단하는 막 그런 말씀, 논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 이게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잘못을 막 꼬집고 야단하고 그런 것처럼 비춰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예배자로 건강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말라기서의 오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14절을 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눈물, 울음, 탄식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그들의 예배는 나름 굉장히 격정적이고 열정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물도 드렸잖아요. 우리가 눈물도 뿌리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없는 시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이런 항변 속에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 왜 이 원인 진단에 대한 성실한 그 성찰을 요구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겸손한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인이 다 있고, 뭐 이런 하나님께 항변하는,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것이 이 질문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이런 자세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는 우리 좀 겸손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바꾸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절하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보면, 너와 내가 젊었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함께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내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동반자라고 하는 거고, 아내는 단순한 감정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지고, 그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내가 매력이 없어졌다고, 또 아내가 약자가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선 언약을 그들이 배반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어주신 이 아내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결혼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예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삶이 일상의 예배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가정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콕 집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돼도 되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문제, 사역에서 문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없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도 뭔가 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배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이 언급했으니까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섬김을 다해야 되고, 아내도 요즘에는 그 남녀의 힘의 격차가 역전돼 가지고 이제 남자가 약자가 되고 여자가 강자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양자가 서로에게 잘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언약 백성의 가정으로서의 성실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탓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라고 나를 부른 것이다. 자, 이게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내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이 사람이 부족한 것, 이 사람이 연약한 것, 이것은 이 사람 탓이 아니고 내가 채워줘야 될 나의 몫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누구를 탓하고 뭐 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은 서로가 채워줘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적 권면이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5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리석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이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15절 말라기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책들을 좀 참조하면서 정리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쉽게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해석상의 난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남자를 만들고 그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경건한 자녀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부모의 기도, 부모의 믿음, 부모의 경건한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만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경건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 세대의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가정에서의 거룩한 제사장을 역할을 자녀 세대에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여기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좀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지 못하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 현대 사회를 보면 불행한 결혼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불행한 결혼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정말로 그 어려움의 정도는 생사의 생명의 위기감을 겪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국제 결혼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요즘 우리나라 여자들이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잖아요. 어떤 여자 보니까 중동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인텔리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딱 가니까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인들이 있고 거의 탈출도 못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내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극히 일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혼을 위협하신다라고 하면서 절대 이혼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절대 법칙처럼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혼이 곧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단순히 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은 글씨에 멍에를 씌워 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혼을 아픔을 겪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죄가 중한 것처럼 그 죄도 동일한 거예요. 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박혀 해결해야 될 죄인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 그와 같이 판단하고 주홍구실 딱지를 붙이고 막 험담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넉넉한 품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실제로는 상대를 질밟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센스 있는 이런 말들을 막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뭐냐면 상대를 인격을 굉장히 몰살하는, 파괴하는 악한 말, 악한 언행, 악한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사법 법치를 이루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 오히려 정의가 훼손되고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장된 도덕 아래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절차라고 해서 다 그것이 정의라고 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 절차로 포장된 폭력을 결코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야기지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특별히 아내에 대하여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것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얼마나 당시에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말라기 시대에 심각했으면 이것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싶은데,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귀담아 엄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양자 사이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성실할 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거 되면서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관계로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은 완벽함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절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가난할 때라도, 부할 때라도, 아플 때라도, 건강할 때라도, 돈이 있을 때건 없을 때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질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하셔요. 약자가 버려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상처받는 것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원하시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끼워질 때 나타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며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나의 아내, 나의 형제,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교회 동역자 형제들에게 우리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나마 선물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너가 참 잘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이렇게 세워주리라.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 짙은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곱씹어 생각하며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come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형나옵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든 멀리 컴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든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있습니까?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도 신실하심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도와주시도록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성령님의 강권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한 모든 백성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